가을이에요. 가을이 되면 비가 옵니다. 재미난 건 봄에는 비가 오면 날이 따뜻해져요. 비가 올수록 참 신기하죠. 근데 가을은 비가 올수록 날이 추워져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참 놀랍습니다. 가을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천고마비, 높은 하늘, 그리고 말도 살찌고 독서의 계절, 먹을 것도 많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 생각나는 게 많을 텐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가을하면 뭐가 많이 하냐면요, 운동회를 많이 합니다. 학교마다, 초등학교 때 학교마다 운동회를 하는데 가을 운동회를 하죠. 그제인가요? 저희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기억도 나고 참 재밌는 기억이었는데, 운동회를 갔습니다. 갔다 보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뭐냐면, 계주라고 그러잖아요. 바톤 이어받으면서 뛰는 계주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이어서 달리는데,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달리고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달리는데 마음같이 발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발이 다 보여.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달리는데 온 힘을 다해 안간힘을 다 달리는데 발이 안 보이고, 그런 아이들을 봤어요. 백군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보니까 같이 잘 나가다가 바톤 터치하고 잘 나가다가 어떤 아이 보니까 한쪽이 굉장히 빨라요. 쭉 빨리 가고 뒤에 있는 애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간다기보다는 걔도 온 힘을 다했지만 발이 그만큼 마음같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천천히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바퀴나 차이가 나요. 한참을 돌더니 야, 저러다가 저 지겠구나 라고 했더니 와, 웬걸요? 오히려 이번엔 반대가 됐어요. 반대편이 천천히 달리는 애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쪽에 빨리 달리는 애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더니 추월을 하고 역전을 하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야, 이게 달리기 하니까 옆에서 막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면서 막 애들 난리 나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어릴 때 생각도 나고요. 가을 운동회라고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재밌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특하기도 하고, 옛날에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달리기 하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달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의 달리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달리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혹시 2인 삼각 달리기 들어보셨습니까? 2인 삼각. 두 명이, 각이 뭐냐면 다리 각자예요. 그래서 다리가 3개. 2명이면 다리가 4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2명이 다리를 묶고, 한쪽 다리씩 묶고, 그리고 다리가 3개가 돼서 이제 달리는 모습인데요. 자, 2명이 서로 묶여서 하나가 돼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 웃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이러면 또 졌다고 해서 짜증나거나 화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이제 2인 삼각 게임으로 이렇게 즐겁게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요. 자, 혹시 이 2인 삼각을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2인 삼각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구호하면서.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자리를 어차피 다 똑같이 묶는 거니까 묶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어깨 동무를 해야 돼요. 혼자 달리면 안 하면 안 되고 어깨 동무를 딱 같이 하고, 그 다음 뭐 할까요?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 어떻게? 하나 하면 이 발, 둘 하면 저 발, 이렇게. 그래서 구령을 맬 때 하나 둘 이걸 잘하면, 그러면 호흡이 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구령에 따라서 이제 달려가면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구호만 외친다고 달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걸 향해서. 반환을 할 때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 돌지 아니면 저쪽으로 돌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갈라지게 되죠.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잘해서 약속대로 잘 이제 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서 참 잘 달려오면 좋겠는데, 간혹 보면은 좀 이렇게 잘 호흡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고 싶고, 한쪽은 마음이 급하고 또 한쪽은 몸이 안 따라주고, 이러니까 막 뒤뚱뒤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한쪽은 열심히 달리면 뒤쪽은 막 끌려서 가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약속을 했지만 약속도 잘 안 지켜지게 되고,
자, 넘어지면 끌고 가게 되고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2인 삼각 경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서로 약속을 잘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이 잘 뛰어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2인 삼각 경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안간힘을 다해 달리는 이런 달리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같이 누구랑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달려가시나요? 열심히는 달렸는데,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자, 그런데 힘들고 지쳤을 때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참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괴롭고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열심히는 달렸어요. 지금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열심히는 달렸어요. 그런데 옆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 슬프죠. 어느새 계속 응원을 해줄 줄 알았더니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2인 삼각 경기를 한다면 혼자는 아니지만 누군가 같이 달려간다면, 그런데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서로 다리가 엇갈리고 자꾸 틀리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누가 옆에 과연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2인 삼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 삶의 모습에 나 혼자 열심히 막 바둥바둥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오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모양으로 같이 으쌰으쌰 하나둘 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함께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랑 달려가냐는 겁니다. 그 같이라고 했을 때, 함께라고 했을 때 누가 내 옆에서 나의 어깨동무와 함께 으쌰으쌰 하나둘 이렇게 해가면서 달릴 것인가? 누굴까요? 성경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서 함께 달려갈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 16장은 부활하시는 장면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자, 16장 15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즉 나을 것이다. 아멘. 자,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 어디예요? 저 멀리예요. 저 멀리, 우주선 타고도 한참 가야 되는 저 멀리에 계시다는 걸까요? 자, 하나님 우편이라는 게 어딜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저 멀리서 그냥 우리말로 꼭 쳐다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뭘까요? 그거는 우리를 혼자 남겨두고 예수님은 그냥 가버리신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저 멀리, 저 지구 반대편 같이 저 멀리에 계시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것은 헬라어로 덱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모습,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우주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무엇?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저 멀리서 핸드폰 촬영만 되는 그런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나의 삶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제 모습을 본 분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신의 권능으로서 영광으로서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스데반은 그 모습을 받고 예수님이 바라본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스데반을 보고 이렇게 같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듯이 지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멀리 우주 멀리 핸드폰 쳐도 우주선 타고도 몇 년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함께 있는 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지금 달리기로 표현한다면 뭘 하고 있나요? 열심히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며 두루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방을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읽었던 15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혼자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방을 다니면서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인 나라까지 유럽 전체까지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까지 흩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혼자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혼자서 그 일을 바둥바둥 힘들게 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자, 20절의 말씀 가운데를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일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하고 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짐을 지어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는 것이고 무거운 걸 져도 같이, 쉬운 걸 해도 같이, 모든 걸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바로 보혜사 성령, 즉 우리의 짝꿍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일할 때 누가 와서 일해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일체 우리 하나님이 와서 시네르게오,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 또 다르게도 사용돼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누가 동역자가 돼요? 우리가. 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누가 와요?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뭘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가고 우리의 일에 하나님이 온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동역, 파트너, 동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짝꿍이라는 거예요. 협력자라는 거예요. 동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 노동, 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일만 얘기할까요?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어떤 특별한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떠서 눈 감은 저녁까지, 또 심지어는 잠속에까지, 그런 모든 하루의 24시간에 있는 모든 것, 어떤 특별한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명만 이야기할까요? 하루 24시간 우리는 뭘 하고 살아가나요? 하루 24시간 우리가 사명만 갖고 살아갑니까?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있죠. 기분이 좋아졌다, 슬퍼졌다, 기뻐졌다, 화났다, 감정이 있어요. 기분이 있어요. 괴롭기도 해요. 또 무엇이 또 있을까요? 마음. 내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 마음에 들었고 저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또 앞으로 뭘 해야지, 계획을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도 어때요? 꿈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일하신다, 그냥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복음 전파하고 전도 열심히 해, 요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며 눈곱 띄고 세수할 때부터 계속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누구와 함께 시작을 합니까? 오늘 하루를 눈 떠서 시작할 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옆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에 눈 뜨고 기지개를 피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를 펴고 눕는 그 순간까지, 또는 심지어 꿈속에까지도 들어가서 우리와 계속해서 24시간 함께 있습니다.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마음도 하나하나, 생각까지도,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순간마저도 예수께서는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함께 하신다, 동역한다, 또 공감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하냐고, 거꾸로 누구랑 같이 하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분들은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는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나의 삶을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식이 높고 아주 많이 배우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모습으로,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혼을 내고 있으면 혼을 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엄마로서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 바로 이런 모든 모습,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제자랍니다. 이런 모습은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같이 회사를 가고, 같이 학교를 가고, 같이 직장을 가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역하고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발맞추지 못할 뿐입니다. 2인 삼각 경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됩니다.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으쌰 같이 해야 됩니다. 약속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겠다고 끌어도 안 되고 뒤에 끌려도 안 됩니다. 2인 삼각 경기를 잘하려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야 합니다.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같이 호흡 맞추기를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안 믿는 자라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옆에서 전도자를 보내고 전도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는데 거부할 뿐입니다. 자, 믿었습니다. 초신자가 됐습니다. 초신자가 되면 예수님이 함께 안 할까요? 여전히 함께 합니다. 어떻게?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자로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옆에서 같이 합니다. 누구처럼? 엄마가 자식한테 하듯이 계속해서 같이 해줍니다. 또 제자가 되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또 같이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떤 차이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시간대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주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나란히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같이 묶여있는 발과 함께 같이 뛰어가기를, 같이 걸어가고 뛰기도 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으쌰 하나 둘 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체험? 자, 오늘 말씀의 끝에서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뭘과 증거해줘요? 표적이. 자,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원즉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적이 어디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많은 역사들이.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2000년 전에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표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체험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체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주께서 함께 일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보고 있습니까? 표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과 같이 가정생활을 할 때 이 가정생활 안에서 어떤 체험을, 표적을, 말씀을,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표적을 주셔요. 표적이라고 해서 막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요라는 것들이 아주 특별한 귀한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바로 은혜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하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많은 모양으로 해주십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많은 과정 중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저는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03년도 9월 달에 이 땅에 와서 그 간간히 와서 땅밖에 기도할 때마다 올라갈 때 과연 어디에 우리 교회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작년 6월 달까지 해서 입주가 2월부터 6월까지 작년 입주를 하면서 1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2007년 5월 달에 개척한다라고 작년에 말씀을 주실 때까지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았어요. 2007년 5월 달이 다 돼가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도 교회에 들어설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로 이 자리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던 교회가 4월까지 하고 5월에는 건축을 하면서 이사를 가요. 여기를 언제부터 벼요? 5월에 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 하나님이 개척한다고 그랬어요? 5월에 한다고 저에게 작년에 기도하면서 거의 1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 2007년도 5월달에 가는 거 맞지요? 기도하고 내 집은 내가 세운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교회 세울 데가 없어요. 부동산에 갔더니 들어갈 데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이곳에 와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가고 이 자리는 비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5월 14일 날 준비하면서 바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주셨지만 그러나 거의 반년 이상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월 말에 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저와 저의 가족 안에 개척을 하라고 하시면서도 그때 2002년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저와 우리 가족은 이 자리에 계속 땅밟기 기도만 하고 있던 이 자리에 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동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정말 그럴까 기대하고 그러면서도 힘들었는데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홍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은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가망성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뭘 보여주셔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해나가게 하셔요. 이런 은혜가, 이런 표적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2인 삼각 달리기입니다. 혼자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닙니다. 혼자 열심히 달려다가 지쳐 힘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발은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묶여 있습니다. 나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구령을 하고 있습니다. 으쌰으쌰 하나둘 구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같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뒤처지게 되면 끌려갑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나란히 옆에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아니 그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께서는 함께 해주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감싸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또 매일매일 그런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발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고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고 내 팔이 예수님의 팔이 나의 어깨에 허리를 잡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내 발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구령을 붙이고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 속도를 늦춰주시면서
내가 기운이 내었을 때 다시 같이 띄워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홀로 있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또한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온전히 주를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며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목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와 우리 교회와 미래의 목자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